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반갑고, 또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꼴딱 샜습니다. 네. 왜 잠을 자지 못했나? 한쪽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안수기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벌써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특세 한 주 내내 한 번도 참석 안 했는데, 목사님 안수기도 한다니까 내가 달려갑니다, 딱 기다리고 계십시오 하고 오늘 오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본인이 지금 아픈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목사님 여기에요? 여기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다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데 저한테 힘이 없잖아요. 저한테 그럴 능력이 없어. 야, 한쪽 마음에 무거운 짐과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냥 놀랍게도 한쪽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더 큰 지금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이해를 할 수 없는 기대감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와, 계속 지금 커피 한 10잔 마신 것처럼 막 각성이 돼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는 저에게 이 흥분과 그 기대와 감격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간밤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정말로 마음의 부담도, 또 기대와 흥분과 또 감격도 뒤숭업목이 된 그 시간들을 제가 뒤척이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손댈 때 내가 너의 손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초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초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에 오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오늘 실시간 끄지 마세요. 오늘 실시간 끝까지 끄지 마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게 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바로 거기에 오늘 여러분 찾아가 주실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그 지역 신문에 실렸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때는 2015년이었는데 부산에 가면
황룡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룡산에서 어느 날 저녁에 막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막 빗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아파트 뒷산에 젊은 여자의 막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파트 뒷산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날 밤인데 비가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뒷산에서 어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큰일 났다. 무슨 일이 났나 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서로 전화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사람이 오고, 형사가 몇십 명이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비 오는 저녁에 이 황룡산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3시간을 수색을 하면서 뒤지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비 오는 저녁, 그 황룡산 안에서 웬 한 젊은 여자가 피를 쫄딱 맞고 그 산에 있는 거예요. 이 자매는 28살 된 한 젊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찾고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자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자매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자매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몇 년째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날 이제 황룡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 자매의 심정이 답답했는지 이제 기도가 터지기를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저녁에 비 내리는 밤에 온 산에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가, 그 젊은 그 청년의 기도 소리가 그날 그 온 산에 울려 퍼졌다. 근데 그게 그 지역에 이슈가 돼가지고 그 지역 신문에까지 실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목회하려면 능력 받아야 된다. 너 능력 받지 않으면 목회하지 못한다. 그럼 도대체 능력을 어떻게 받냐 말이에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능력 받는 비결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산기도를 가라는 거예요. 산기도를 가는데 그냥 산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능력 받기를 원하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반드시 소나무를 붙잡아야 된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그 나무를 흔들어 가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 소나무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네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능력을 구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2개 뽑았더니 능력 받았다. 또 어떤 분은 소나무 뿌리를 3개 뽑았더니 능력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 젊은 자매, 그리고 제 선발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다. 능력 받아야 되는데 능력 받으려면 산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야고보서는 바로 그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한 인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는 특별히 우리와 다른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엘리야가 다른 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엘리야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무엇보다도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역사는 대단히 쉽고 간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기도는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자매처럼 밤새도록 비를 맞아가면서 애를 쓰고 악을 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해야지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금식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악을 지르고 몸부림을 쳐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가 힘든 것이 되었는가?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되었는가?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난 다음부터예요. 여러분, 사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리 지를 필요가 없었어요. 늘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전혀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그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는 일상처럼 일어났던 거예요. 기도가 전혀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편안하게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내가 편안하게 교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부터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서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생겼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냐면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벽에 대고 답답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막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락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싶은데 우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진장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기도가 애쓰고 힘쓰고 고통스럽고 몸부림쳐야 되는 이 모습은요, 모든 종교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종교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는 언제나 굉장히 수고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에요. 오래 기도해야 되고, 돌을 닦듯이 기도해야 되고, 치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악쓰면서 기도해야 되는 힘들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기도 싸움을 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야, 너네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제시한 방법이 간단해요. 그는 말하기를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 제물을 얹어놓고, 그리고 각자 신에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신에게 기도하면서 그 신이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우면 바로 그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보자. 자, 드디어 결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제사장들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약속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읽어보세요. 자,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를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어 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그들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단 주변에서 뛰면서 그렇게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이 엘리야가 조금 아주 뭐라 그럴까, 얄미운 인간이에요. 이 조롱하기 시작해요. 야, 더 크게 기도해봐. 니네 신이 지금 잠들었나 보다. 어디 외출했나 보다. 야, 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너네 신이 듣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빈정대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악에 받쳐요. 열이 받쳐요. 그러자 이어지는 28절 29절에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요. 광적으로 기도해요. 미친 듯이 기도해요. 심지어 나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무당들이 굿하는 거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다 보셨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새파랗게 날이 선 칼날 위에 서가지고 막 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엘리야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칼로 상해가면서 들어주소서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악을 쓰고 애를 쓰고 힘쓰고 치성을 다해도 그 기도는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을 목격한 엘리야가 드디어 나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물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제단 위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제단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은 물 4통에다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그걸 제단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적시라는 거예요. 그럼 더 놀라운 것은 그걸 3번이나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통의 물을 제단 위에 부었어요. 그 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단에 차고도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 주위에 고랑을 팠던 고랑에 그 물이 가득 차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너무 간단해요. 그가 소리 지르지 않아요. 뛰지 않아요. 미친 듯이 기도하지 않아요. 칼을 몸에 상하거나 자기 몸을 해하거나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말씀인 이 36절부터 37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 정성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열심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치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 비하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은 간단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심플한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늘에 불이 임했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태울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도랑에 가득 채워있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쓰고 발버둥 치고 치성을 다하고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친 듯이 기도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1시간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기도를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매일의 1시간을 주님께 기도로 바치기를 결단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매일 1시간을 기도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어려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시간이, 그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1시간을 통해 나머지 23시간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힘을 공급받는 그 하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오늘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며 수치를 감당하시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가장 쉬운 일이었어요. 가장 편안한 일이었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내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힘든 노동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특세를 시작한 이후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은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뚫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없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완벽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믿음의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 오늘 다시 우리 본문인 야고보서로 한번 돌아오세요. 오늘 야고보서로 돌아오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뭔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뭔가 맞지 않는 두 문장이 이 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해놓고 그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좀 매끄럽나요? 아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해놓고 앞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너희 죄를 고백해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100% 죄인. 그 말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덩어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미 앞서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은혜의 문을 여는 은혜를 여는 그 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기 죄를 서로 자백하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이루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오늘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사함 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려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회개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회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인 줄 알았어요. 회개는 우울한 것이고 힘든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8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는 훈련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경험을 하니,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너무나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너무너무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린애들이나 씻으라고 그러면 귀찮고 힘든 것이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씻지 말라고 해도, 씻지 말고 자라고 해도 오히려 씻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결혼하기 전에는 인간이 덜 됐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 전에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너 결혼하면 너 큰일 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씻지를 않았어요. 씻지를. 밖에서 나갔다 와도 더럽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손발을 안 씻었어요. 씻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냥 먼지 덕지덕지 묻은 채로 막 그냥 잠자고. 그래서 제가 결혼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러는 모습을 보면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어느 날, 난 너 같은 인간하고 살 수 없다. 나랑 살고 싶으면 씻어라. 그래서 이제 억지로 씻기 시작했죠. 억지로 씻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씻는 게 너무 귀찮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일인데, 그런데 제가 씻다 보니까 이제 씻고 난 후에 그 개운함, 깨끗함, 그게 이제 제가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씻습니다. 여러분, 씻으면 몸에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개운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냄새가 나지 않을까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는 분들, 회개가 힘든 사람들은 꼭 무엇과 같으냐면 씻기 싫어하는 어린애 같은 거예요. 내 입에서 입냄새가 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담배 아직 못 끊으신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비흡연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냄새가 뭐냐면, 우리 흡연자들이 담배 피고 커피 마신 다음에 말할 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잘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내 몸에서 너무 씻지 않아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도, 내 몸에 악취가 나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씻지 않고 그러면 머리에서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이빨을 닦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 얼마나 악취가 쏟아집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루만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 영혼에 악취가 나요. 그 악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이 회개를 이루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 죄를 보는 순간은 잠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끗게 하시는 그 영적인 샤워, 내 온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신 그 회개를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상쾌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벽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에요. 이 회개가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열쇠라는 거예요. 회개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큐티인 간증에 이 광예석 집사님의 간증문이 실렸었어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부터 이미 할 수 있는 일탈이라는 걸 다 저지르고 이미 대학 때 마약 중독에 도박 중독까지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아내와 교회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결혼까지 했지만, 여러분, 그 어렸을 때부터 이미 뿌리 박힌 그 아주 그 뿌리 깊은 죄와 중독이 끊어질 리가 없죠. 결혼 이후에도 수많은 악과 죄를 저지르면서 너무너무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남편 때문에 마음의 고생을 하던 이 아내 집사님이 먼저 이 큐티 공동체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아내가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화를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남편에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교회 예배 나가주고 소그룹 목장 모임에만 나가주면 내가 당신 편하게 술 마시고 편하게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도록 내가 풀어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야, 이게 웬 떡이냐, 내가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나가고 목장 한 번만 참석하면 내가 마음껏 놀게 해주겠다는데, 나가야지. 그래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아내가 왜 힘들지 않겠어요? 상황 자체가 힘드니까 이 아내가 정신과 치료도 함께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 아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의 검사도 필요하니까 남편도 와서 검사를 받으시라.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아내가 다니는 그 병원에 가서 심리 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진단 결과가 뭐냐면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거예요.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남편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병원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이코패스들은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날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됐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사는데도, 내 아내가 저렇게 병에 들고 고생을 하고 내 자식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내가 그것이 힘들지 않았던 건 내가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충격받아서 아내와 공동체의 권유로 그때부터 교회 양육,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마침내 어느 날 주일 예배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회개의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어렸을 때부터 도저히 끊지 못했던 그 뿌리 깊은 술, 담배, 도박 등 그 중독이 끊어지는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2, 3년 후에 다시 그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던 그 병원에 가서 똑같은 심리검사를 다시 받게 됐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았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정상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너무 깜짝 놀라서 의사에게, 아니 분명히 내가 2년 전에 검사했을 땐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왔는데 오늘 검사가 이렇게 정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라고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게 회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참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버틴 게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만, 그래야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기도가 역사하는 힘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죄를 고백해라. 너희 죄를 고백해라. 네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리고 네가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너의 기도를 통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건성으로 회개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잘 안 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의 문이 지금 막혀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뭐가 지금 나의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가? 무엇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 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철저히 깨져야 돼요.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더 이상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죄를 끊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더 살아서 계속해서 이 죄를 지어야 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이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이 불쌍한 죄인을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 나에게 끊어지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이 터지길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이 터지는 그 애통함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사이코패스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도무지 내 죄가 모르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오늘 나의 모습,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이 영적 사이코패스의 상태에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세요. 정말 나도 내 죄 때문에 흘리는 그 애통함의 눈물이 오늘 내 눈물 가운데 회복되고 터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저녁에 늦은 시간에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갑자기 예배당 문을 막 두들면서 흔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서 관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안 나가려고 하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계속 문을 붙잡고 그냥 막 열어달라고.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 할 수 없이 나가서 왜 그러시냐고,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누굴 만나러 왔다는 거야. 누굴 만나러 왔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좀 하나님이라는 분을 좀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 집사님이 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 여기 없다고. 그런 분 여기 없다고. 돌아가시라고. 잘못 찾아왔다고.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몸은 여기 있는데 그런 분 여기 없다고. 그런 분 여기 없다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네. 그래서 몸은 여전히 여기에 있지만 오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 같지도 않은, 여기 그런 사람 없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도 나에 대해서 숨으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숨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놓을 뿐이에요. 오늘도 주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비참하게 빠져서 하나님께 부끄러워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기도 할 것인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기도받기로 작정하고 오실 때 솔직히 뭘 기대하고 오셨죠? 여러분 뭘 기도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안수기도를 받는 목적이 내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는 것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한 좌절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진짜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5절 다시 보세요. 오늘 15절을 보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고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고치리니라는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리니. 맞아요.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는 내 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나왔어요.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비록 나의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버린 그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오늘 직접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구하세요.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여기 계십니다.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분 여기 없다고. 내가 부끄러워 낯을 피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간밤에 밤을 뒤척이며,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는 너를 통해 가장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뭐 병이 날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지 저는 그거 하나도 약속하지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손과 함께 할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인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담대해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중요한 건 저의 믿음만으로 되지 않아요. 저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역사는 힘이 많은 기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불을 좀 꺼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인데,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10분을 한 10분 정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오늘 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 그런 분 여기 없는 것 같아. 오늘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오늘 죄 가운데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오늘 우리의 악과자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10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것,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 미워하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오늘 우리의 악과, 오늘 우리의 중독, 우리의 음란, 오늘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오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너무나 크고 비밀한 나의 죄의 문제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끊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면 내가 단 하루라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나의 죄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이 죄가 끊어지는 은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100% 죄인이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한 10분 정도를 여러분 이 시간 나의 회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오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시간 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10분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직접 나와 만나실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절대 그 흐름을 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오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여겨주시는 분들, 나는 오늘 약하고 나는 오늘 연약하여서 오늘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연약한 분들, 그런 분들만 오늘 여러분들 이제 안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나오실 때 오늘 우리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여러분들 차례대로 여기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이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 제목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각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먼저 10분 정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악과 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흘리는 애통함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